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독특한 특징을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 중에 첫째로 앞으로 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의 책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계시의 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 초대 7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19장, 20장, 21장, 22장 쭉 보시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의 문은 동서남북 사방에 각자 3개씩 12진주문이 있고 정말 천국의 모든 길들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상상에 있는 세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가서 거기서 누릴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편 다음으로 찬송과 감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을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24장로의 찬송이 감사로 시작이 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노래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너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존귀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정말 감사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성경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만 섬기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1번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정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성경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생명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면 반드시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섬기면 반드시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모르고 하는 것은 무식이 용기이지만 정말 다니엘은 왕궁의 모든 어전과 절차를 다 알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정말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는 게 너무 분명한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어요. 내가 죽어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각오와 결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큰 집에 살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은퇴를 하고도 요즘은요 퇴직하고도 옛날은 70이 넘으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80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아유 이 뭐 어려운 세상에 오래 살아가 뭐 하냐. 그게 나는 목사님 왜 그런 말 합니까? 뭐 99세만 살면 되지 뭐 이러더라니. 그래서 내가 나는 오래 살아가 뭐 하냐 그러길래 나는 지금 현재 연세가 68이신 분인데 난 70한 두세 살 되면 돌아가시려고 생각하고 그 말씀하시고 하는 줄 알고 그런 듣고 있는데 뭡니까? 끝까지 들어보니 그 말이 아니에요. 99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아니 살고 안 살고는 요즘 한번 보세요. 퇴직하고 99세까지 연금 받고 퇴직하고 99세까지 살려고 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생각하고 계산하니까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99세까지는 100살까지는 다 사니까 그때까지 내가 실컷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보다도 돈 버는 일에 정말 믿음 생활보다도 이 돈 버는 일에 집착을 하고 이러니까 믿음 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커밍 워커라는 사람은 성공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4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지능지수 그랬어요. 지능지수.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하버드나 MIT 공대에 있는 친구는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에 가서도 이 머신 기계하고도 이 머리 싸움으로 두뇌 싸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확률적으로 이걸 기계를 이긴다는 거예요.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기계하고 몇 분 경쟁을 요래 해보다가 이게 터질 때가 됐다. 그래서 돈을 다 딴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도 카드로 해도 이게 이긴다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이 지능지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은 많은 것을 알고 배워서 습득된 어떤 견문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정말 기술만 좋으면 요즘은요 도자기를 하든지 제가 문경에 그 유명한 도자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만든 도자기는 매덕식이에요.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분이 만든 도자기는 우리 국가에서 아마 장인이 아니고 아마 우리 국가의 기능 어떤 보유자로 우리나라에 몇 명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도자기는 몇 천만 원에서 매덕이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세. 그 자세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성공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능이냐? 정말 지식이냐? 기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정말 이분은 자세라. 커밍워크는 자세. 그래서 지능과 지식과 기술은 6%밖에 안 되고 자세가 94%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세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세가 안 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지능이 좋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자세가 잘못되면 사업가로서 경영자로서 자세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학자로서 자세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지능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머리 좋아도 정말 게을러 터지면 장사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게을러 터지고 정말 잘못되어져요. 이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장사 사업 시작해 놓고는 맨날 전날 도박이나 하고 정말 맨날 전날 바람 쐬러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에도 보면 저 사람 지금 기본이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자세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이 골프를 배우려고 이래 가서 외국에 가다 보면 그런 치는 게 있어요. 치려고 제가 어디 연습장 가는데 이 김 코치가 나보고 목사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0 몇 킬로 나간 데다가 하니까 이 골프 치려면 허리를 돌렸는데 땡기니까 뚜둑뚜둑 거리고 아파가지고 정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자꾸 제끼는데 아빠가 죽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허리를 돌리고 계속해서 이게 나중에 잘 되니까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완전 목사님같이 자꾸 노력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남 치는 만큼 좀 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포항에 어느 대학이 있는데 그 교수들은 머리는 너무 좋은데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말 안 듣다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재미없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좋고 지능지수가 높아도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말을 들어야, 순종해야, 자세가 교정돼야 골프를 치든지 정말 당구를 하든지 테니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자세가, 권투도 그래요. 자세가 잘못되면 안 돼요. 모든 운동은 자세가 잘못되면 성공 그 자체가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의 백만장자 이 커밍 워크가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백만장자 4,000명 가운데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0명 중에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백만장자가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 되시는 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현대그룹 회장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삼성 회장님도 옛날 회장님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정주영 회장은 이랬대요. 나는 공부 많이 못했지만은 내가 정말 성공해서 그리고 뭐 기업을 하면 지식은 빌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식 머리는 빌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머리 안 되면 외국 머리 빌리고 정말 그래서 머리는 빌리면 되는데 자세가 바로 되니까 이분은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고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되니까 이게 사업이 되고 회사가 되고 정말 기업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는데도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잘못되면 믿음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이 성숙되지 않아요. 믿음이 연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씨일지라도 정말 돌짝밭에 길가에 뿌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지면 결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자세.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교도 와가지고 팔짱 딱 끼고 한번 해보소. 잘하는가 못하는가 해보소. 이래가지고 은혜 되겠어요? 나올 때부터 정말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 정말 내 자세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상태에서 돌짝반 심령에서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드린 찬송과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 살펴보십시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16절 요한계시록 11장 16절 시작. 자, 여기 16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 여기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보좌가 아닙니다. 자리는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넘겨다 볼 수도 없고 넘겨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넘겨보다가 타락해서 지옥 간 마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정말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가 바로 마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로의 태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기 보좌에 앉은 채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일찍부터 악수 문화에 익숙했던 서구 사람들이지만은 그들도 최고의 통치자를 만날 때는 엎드려 예의를 표했어요. 여러분 옛날 왕 앞에 엎드려서 예의를 표했어요. 여러분 이 악수 문화도요, 악수는 악수하실 때에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악수의 정석이에요. 악수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손 위 사람이 손 아래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악수의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여성하고 남성일 때는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손 내미는 것은 이것은 신뢰예요. 특별한 이렇게 대통령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외에는 그냥 교회에서는 어디든지 그래요. 여성이 남성에게 손을 내밀어야 그 예의예요. 모든 그 예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악수할 때는 그저 고개를 너무 숙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예의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악수하면서도 고개를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숙이는 게 이미 예절이 되고 예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수할 때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서양 쪽, 유럽 쪽이나 서양 쪽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도, 나무랄 때도, 구중할 때도, 지도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은 부모가 말하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서양은 아버지가 엄마가 말할 때 얼굴을 쳐다봐요. 눈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문화가 잘못 모르면은 야 이놈 새끼 아버지 엄마 말하는데 눈을 딱 떠 쳐다보고는 있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서양에는 주의를 줄 때 선생님이 나무랄 때 애는 선생님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우리는 선생님이 나무랄 때 애가 선생님 얼굴을 딱 쳐다보면 이놈이 건방기가 있어가 쳐다보고 나를 정말 반항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았던 24장로들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한마디로 큰절부터 한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경건한 성도들이 취할 태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어떤 경우는 손을 들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경배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태도는 겸손한 자가 아니면, 정말 자기를 비하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철저하게 쳐서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면서 자신을 낮추고 높으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옛날 우리 할머니는 별이 저 위에 높은 산에 가서 짱대만 있으면 딸 줄 알았어요. 정말 이 별들과 태양과 그런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이걸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서 세계 재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늘 그냥 허공을 돌고 그냥 여기서 맴돌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살다가 걸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찬송 부르고 감사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17절 우리 말씀 17절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자,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옛적은 그냥 옛날 옛적에 그런 게 옛날 우리가 있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시방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역사를 하시고,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통치자들은 선거운동할 때, 선거 당선되었을 때, 그리고 임기가 끝날 때 그 태도와 마무리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옛날 어떤 분이 이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야당에서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다 주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결혼하면 뭐 우리 아들 장가가고 그러면 집은 뭐 한데 이 녀석이 아파트도 12석 두세 평만 하면 된다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 이렇게 하길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신혼부부에게 80평 정도 주겠다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옛날 뭔가 그 허성행인가 허경영인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막 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 사람이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고 뭐고 내가 너 저 장가 보낼 때 그래 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은 뭐 그런 심정이다. 뭐 주고 싶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뭐 다 해주면 얼마 줘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저 80평 들어가면은 그 농도 크고 뭐고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내가 다 대통령 되면 넣어준다. 그럼 그 생활비가 또 많이 들어요. 아, 그것도 몇백만씩 다 주면 되지. 말하는 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옛날 어떤 분은, 옛날 말이에요, 옛날. 어떤 분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형상강물을 완전 사이다로 다 만들어버리겠다고. 정말 우리 백성들이 다 그걸 믿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기는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혜가 많고 꾀가 많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칼럼을 보는데 30년 동안 관상대에서 기상관측을 했던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30년간 기상관측을 하면서 매일 그 기상의 변화를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성격이 정말 기상 변화처럼 얄팍해졌음을 깨닫고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30년 동안 기상 그 관측을 하면서 하는 가운데 기상이 여러분 아침 조석으로 바뀌고 하듯이 자기 마음이 그렇게 기상처럼 정말 그렇게 바뀌어 있는 자신에 놀랐다라는 이야기요. 여러분, 변하는 세상, 답답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이곳저곳
한숨 소리뿐인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정말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24장로의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나 대통령처럼 그런 부류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몇 년 통치하시다가 늙어서 힘이 없고 정말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17절 18절 우리 다시 1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볼 수 있는 일이 있고 볼 수 없는 일들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태어날 아기 예수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 주고 있습니다. 정사를 책임질 자로 깜짝 놀랄 분으로 지략과 판단이 뛰어난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구애 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해와 달과 별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창조의 섭리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은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신 선물인 것입니다. 정말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오늘 포항 도성에도 53만 명이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만 정도 될까 말까요. 정말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이 살아가는 이 축복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고독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사람은 실패할 때 더 크기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절대로 과거에 정말 설알인 경험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 어떤 친구에게도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늘 약점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지칠 때에, 우리가 피곤해서 정말 견디지 못할 그때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끝까지 참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전혀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정말 아브라함이 그리고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바쁘고 집 넓히는 게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신앙생활은 바로 두 번째 차원입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돈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집 넓히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행하고 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신비한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제가 종교 심리학자들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소득 7,000불 이상 되면 듣기 싫어한대요. 10,000불 이상 되면 진짜 듣기 싫어요. 왜요? 정말 천국과 지옥과 주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느냐? 못 먹고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때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내 집이 좋고 내 직장이 분명하고 정말 내 삶이 너무너무 넉넉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 심리학자들이 분석해서 얻어놓은 결과예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은 비참한 곳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포항 제철에 있는 저 용광로의 뜨거움보다도 훨씬 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가스불을 틀어놓고 손을 거기 1분이라도 얹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뜨거운 그 가스불에 데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은 가스불이 문제가 아니고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물, 온몸이, 이거는 감정이 무뎌져 있고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하래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분명한 의식, 현재의 의식보다도 더 분명하고 현재보다도 더 생생하고 현재보다도 더 확실한 그 고통을 영원히. 그런데 그 고통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저 사람은 미련하고 고집도 세고 둔하기 때문에 그 뜨거움에서 잘 견뎌. 천만에요, 여러분. 견뎌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참음도 견딤도 다 이미 내 곁을 떠나버렸어요. 정말 참을 수밖에 아니고,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참음을 능가한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내게 그 고통이 영원토록 다가오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이걸 깨닫게 알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뭐냐? 살인한 죄입니까? 간음한 죄입니까? 사기친 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음을 당하였으되에서 뜻을 쫓아에, 이 말은 헬라말로 데불테란 말인데 그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뜻대로 그 생각과 그 목적을 의미하는 그런 말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본질도, 내 생각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상은 결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상은 미리 받는 게 아닙니다. 월급은 가불이 있어요. 가불. 그런데 상은 미리 받는 게 없어요. 상은 또 누가 주는 상이냐에 따라서 가치와 품위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상은 대통령이 주는 상이에요. 정말 전 세계 종교인들이 받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은 영국에서 주는 템플턴 상이에요. 그리고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상은 스웨덴 할리몬이 주는 노벨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큰 상,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상,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에 주는 상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가치가 천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아버지께 받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상급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정말 하늘나라 가서 제일 받을 큰 상이 순교예요. 순교. 요즘요 저기 회교권에 보면 정말 동영상을 통해서 제게 오는데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도 그 젊은 청년이 앞으로 얼마든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청년이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서 얼굴에 불안한 감도 없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기쁜 얼굴로 죽는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공목사 자네는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웃으면서 갈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은 정말 웃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갔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 세속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자세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자세를 바로 고쳐 잡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돈 벌이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게 내 삶의 자세가 되져야 돼요. 내 신앙 삶의 자세가 되져야 돼요. 그럴 때 변절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믿음 생활보다 세상이 더 좋아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끝까지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세상 좋아하고 우리는 너무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왔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신앙의 잘못된 자세를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암병 걸린 자들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치료의 광선 바라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환절기, 감기 몸살로 수고하고 고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분들이 또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출탄 분들도 많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